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에 두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 있는데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이고요.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이 오늘 15장에서 드디어 함께 만납니다. 함께 만나서 그 교회의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어서 나중에 교회 역사학자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내려진 그 모든 결정들을 최초의 교회 공의회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이후로 교회의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결정하는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준이 될 만한 메시지가 있고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명절이지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온라인으로라도 꼭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할 때 최초에 그가 설교하고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당연히 인정했고 그의 사역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도냐면 예루살렘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나중에 다메섹상에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얼만큼 철저한 유대인이었냐면 자기의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행할 일,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원하셔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3번이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발걸음이 옮겨지고 베드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그 유대교회에 있어서 얼만큼 열심히 있고 그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가치와 전통을 얼만큼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 그것을 안 지키는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뜻을 정해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증인이었고 나중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러한 철저한 유대교의 뿌리를 내린 두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라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번 우리 같이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2가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결론을 오늘 미리 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꾸 우리가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사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대는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게 된 이유는 안디옥 교회 때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 성공리에 마치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은 유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누가요? 철저하게 이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믿고 그 전통에 의미를 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유대계의 배경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령님도 받고 세례를 받고 다 좋은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들의 말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일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어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니까 논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바울을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 바로 옆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출발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와서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렇게 기쁘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범위가 이렇게 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축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끼리 지금 결론,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베드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바나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교회의 중책을 가진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얘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장로들과 사도들의 의견을 듣고 한번 결론을 같이 냅시다. 그리고 같이 다 올라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 공의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안건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있었는데 그들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네. 이들이 그 결론을 못 내렸는데 그것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이 최초의 기독교 교회 공의회죠. 처치 카운슬이 1차입니다. 이걸 1차로 칩니다. 그래서 그 1차 교회 공의회의 회의록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고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을 편지에 써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 모든 교회에 이 결정을 얘기해 주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들을 반전시켰어요.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전했던 그 복음 다 좋은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편지해서 그것을 다 바꾸기 위한 교회의 최종 결론, 권위 있는 결론을 오늘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원래 유대인의 사도라는 것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택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더라요.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주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함을 입었다고 그것을 주장을 해요.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걸 바울이 얘기하면 바울은 논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면
그 반론이 또 많이 나왔을 텐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동일하게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 논쟁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을 중시하는 그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감내하지 못했던 이 무거운 짐을 왜 새로운 이방인들 가운데 다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일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쳤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 아니라 그들이 갔던 많은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간증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증인으로 서고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원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구절을 인용해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돌아올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모스 9장 11절 12절 보니까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함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앞에서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인정하라 라고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내용인 것이죠. 그 율법을 중시하는 그 근본주의자들에게 너희는 왜 새로 들어온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룰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린 결정이 위대한 결정이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한 지파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으로 충분한 그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 하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라는 그 조건으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조건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가운데 지켜야 할 바텀 라인이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으로 더러워진 것, 음행한 것, 목매어 죽임 당한 것, 피를 멀리 할지니 이게 바텀 라인이에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공의의 이 결정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반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장을 했던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또 교회가 그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선택받은 자들의 구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천 년을 살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조건이었어요. 그것을 안 지키면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그 문이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나 바텀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 시간에도 나누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금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 오늘 내용이,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연관이 있어서 제가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상정되어져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문장상으로는. 그러나 그 내용이 적용되어질 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기를 제가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되었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가 믿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인데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으로 그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 시절에는 종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 보고 주인을 더 잘 섬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할 때 보면 잘못 해석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는 존재같이도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사회는 어떠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평등한 사회가 됐죠. 여성의 인권이 훨씬 더 신장이 됐고, 그리고 종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차별이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차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차별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과 주인은 없지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굉장히 이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더 커지고 있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느껴지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평등하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에 손드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진다면 그거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 거 다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하나 더 통과하기를 위해서 상정한 이유는 어떤 발의한 그것을 상정한 어떤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고 막아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괄금지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공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차별과 구별을 구분한 결정이에요. 이스라엘은 구별된 존재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주장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편에, 베드로의 반대편에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이 구별되어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끝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좋은 전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2년밖에 안 됐어요. 3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 교회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30년 된 교회도 갖고 있지 않을 좋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어른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존경할 만하고 또 따를 만한 등 뒤를 따라가고 가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전통이 제가 좀 다시 한번 오늘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원칙들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원칙들이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3년밖에 안 된 교회의 전통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0년 된 교회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3년밖에 안 된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요. 좋은 전통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전통은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보다 사명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제 직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직분에 있어서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역할과 책임이 있고 또 권한이 있고 또 권사님은 집사님은 다 그렇게 세워질 때 권리장전에 이렇게 써 있는 교회 헌법에 써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죠. 그런데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을 다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사명으로 사느냐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래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앞으로 자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3년밖에 안 된 전통이지만 이게 30년, 300년 가기를 원합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또 직분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고 성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네? 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 번째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다 동일하게 제가 보니까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교회의 목표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였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그 길은 다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목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숫자나 규모로 평가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전통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전통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전통을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 그 전통을 구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려고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유대교의 좋은 전통입니다. 사실은 할례를 받는 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도 그럽니다. 그냥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있으면 된다. 할례 받은 자가 다시 할례 지우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방인이 헬라인이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믿었다고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된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이 내가 할례 받은 자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 구별된 그 전통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구별과 차별을 구분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별되어져야 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잣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의회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잘못됐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죄인과 의로운, 죄와 의로운 것, 죄인과 의로운 자를 구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역차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세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을 때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을 가지고 차별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꼭 또 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만약에 그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적인 소수자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죄인이니까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어떠한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되 그 죄인을 얼마든지 품어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울이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주 부유하신 분이다. 누구라도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하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차별을 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부유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편협하게, 우리가 차별하게 되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선교지에 가다 보면 어떤 선교지가 있냐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지에서는 믿는 자가 있어도 또 교회가 있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 같지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성도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슬람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지역에 몇 명의 언더그라운드 철치, 그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숨어 있는 그 지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것을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모이는 그 장소에 십자가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초승달 걸고 있고 여기 코란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성도냐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따져야 합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복음의 이질적인,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접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만약에 신학교에서 신학의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그 원칙만 가지고 그 곳에 가서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귀국하세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될 때는 이 연속선상에 있는데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뭐냐 하면 이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상황하라 그래요. 이 복음이 어떤 문화에 비복음적인 문화에 타문화에 전파되어질 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그럼 선교사가 이 복음의 본질적인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선교지에 전하기 위해서 해석할 때 얼만큼 멀리 가도 되느냐예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슈가 뭐냐면 얼만큼 멀리 가도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얼만큼 멀리 가도 될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 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됩니다. 얼만큼 타협해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가 아주 소년일 때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시간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내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정보로 인해서 근거로 판단하면은 나머지는 다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인 같이 살았어요. 이름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그것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내고 구별된 자로 살았냐 하면 이 바텀 라인이에요. 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구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의 내용에도 이 바텀 라인이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마지노선이라고 너무 멀리 가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해까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대신 그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2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무엇을 뜻을 정하여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래도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꼭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 그 바텀 라인이 주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성도인가 아닌가의 마지막 바텀 라인이 술 마신대요. 담배를 핀대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님이 어떻게 술을 마셔요? 그럼 그 장로님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바텀 라인은 꼭 주초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문화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혼전 순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내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작은 것,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결정 내린 이 야고보의 결정이 앞으로 그 시간 이후에 이 교회가 유대교파의 한 지파로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향하는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시작되었던 첫 번째 문을 연 거였어요. 그 결정을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구별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이방인들 보고 당신들이 와서 우리의 룰을 따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차이를 아주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섞여버리거나 이것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편에 섰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박았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별을 행하지 않는 타락한 유대인으로 봤잖아요. 왜 손 안 씻고 먹고, 왜 신성을 모독하고, 왜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이것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차별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구별되어진 자로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별금지법이 오늘 제목인데, 말씀에 예수님의 차별금지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차별금지법이 완성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그들이 누군가를 정하는 거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방인으로 여기고 인간의 가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차별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죄인도, 그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구별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을 많이 했던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내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하는 일에 정말 애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구별이에요. 이제 내가 성도로 사는데 당신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 외에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떠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지켜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통계 자료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심각한 그 죄나 교회 안에서의 죄나 똑같더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잖아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큰일 나리. 이게 더 위험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리,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고요.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을 던지고 지옥에나 가라라고 말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고 바로 내가 그러한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함께 찬양을 하고 싶은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찬양을 좀 지금 틀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결론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은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과 동일한 존재라면 뭐냐 하면 우리가 차별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맞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이 그 십자가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곡이라 따라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그 찬양이 같이 할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찬양 고백을 하고 좀 깁니다. 이 찬양을 반복해서 하고 같이 그 찬양과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크게